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미래를 보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 은밀하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87화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게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명예와 이기심만을 추구한 결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령을 부리실까요? 이것은 마치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또 악령을 부리신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바꿀 수 있고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악령과 번뇌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이기심과 명예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마음의 병을 얻었고 그 번뇌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안정케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에 사울은 다윗을 불러오게 하였고 다윗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정말로 다윗의 악기 연주를 통하여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왕궁에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은밀하고 또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를 아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다윗이 왕으로서 적절한 사람임을 미리 아시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전반부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실 때 사무엘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울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행동하는 가운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 아들들을 한 명씩 보면서 그들을 면담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길 일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였고 이렇게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중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당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너의 아들들 전부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새가 그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이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아버지에 의해서도 소외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격은 지나치게 꼼꼼하고 지나치게 율법에 잘 순종하는,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품이 아버지와 형제들에 의하여 소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소외시키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꼭 찾아내도록 사무엘을 통하여 지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 아들이, 마지막 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름을 붓는 장면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자기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은 그의 미래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 미래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개인만이 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모한,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은밀한 삶의 영역들,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소명들, 그 소명들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경건의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잘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결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이시여 저 위에게 주시는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 개인에게 주시는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끝까지 완주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